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사이비 종교 특별법을 제정하라. 뭐 이러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이비 종교 특별법 제정하라. 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빛가소금교의 태교원, 경기도 태교원의 남양주시네요. 경기도 남양주시 태교원의 빛가소금교회 최삼경 목사. 네, 그래서 사이비 종교 특별법을 외쳤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개 교단 이대위 사이비 종교 특별법 추진. 네, 또 종교의 자유 이유로 이단 사이비 방치해선 안 돼. 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대선 후보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 약속. 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네, 종교 사기 가중 처벌하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사이비 종교 특별법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면 어떤 종교가 기준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라는 것은 유사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 사이비를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측면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종교가 권력화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타 종교를 사이비화할 수가 있는 그러한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정당이 등장하게 되면은 종교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불교 정당이 나왔다. 그래서 불교 정당이 집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정당들하고 마찰이 생겨가지고 종교의 평화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이비 종교 특별법을 추진하자. 네, 그래서 종교의 자유 이유로 이단 사이비 방치해서는 안 돼. 뭐 저도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접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또 아내가 집도 팔고 집을 나가고, 특히 이제 그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후에 그 육아 우울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이제 직장을 가고 나면은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죠. 이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세뇌를 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이단 사이비 방치해선 안 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의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어떤 종교가 사이비가 아니고 어떤 종교가 사이비고 이렇게 말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가 정통 종교고 그 외에는 사이비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가 정통 종교고 그 외에는 사이비라고 볼 것인가, 기준이 모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교 범죄로 보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종교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사이비 이단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어려운 거고, 네, 그러니까 종교 범죄, 그러니까 종교 사기를 가중 처벌하자, 이것처럼 종교 범죄 가중 처벌법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목사가 됐던 승려가 됐던 신부가 됐던 또 그 외의 종교인이 됐든 간에 성도의 성추행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또는
교묘하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게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이 헌금이라는 측면들은 자발적인 거잖아요. 자발적인 거. 예, 자발적인 건데 그걸 교묘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말론이라든지 휴거라든지 이런 공포를 조장을 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그런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재산을 바치게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종교 사기로 가중처벌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성이 미약할 때 그럴 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심리적 우울감이 있을 때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이렇게 기독교 쪽에서 나오고 있는 사이비 종교 규제법,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종교를 초월하여 종교의 판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뭐가 정통이고 뭐가 사이비냐, 뭐가 정통이고 뭐가 이단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상당히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예, 뭐 기독교인들이야 내가 정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또 불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이 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의 목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이단 사이비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종교범죄,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다 그러면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종교 내에서도 보면은 뭐 교회 내에서, 절 내에서, 또는 뭐 또 성당 내에서도 보면은 각종 종교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사람이라는 존재가 탐욕에 빠지게 되면 속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숭고한 거고, 그것이 그 사람의 신도들에게는 굉장한 중요한 신념인데, 그러한 신념을 악용하여서 개인의 삶을 짓밟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인류를 병들게 한다라면 그는 충분히 가중처벌해야 한다.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또 가정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갖다 바치고 했는데 또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럴 경우에 이거를 사기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를 본 거죠. 피해, 거짓말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을 해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하면은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기치는 것도 많죠.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에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 이게 하나의 권력인데, 또는 뭐 이제 교수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교수들이 학생들 성폭행하고.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그렇죠? 권력에 의한 범죄, 이건 진짜 가중처벌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뭐 선생들도 그러는 경우도 있죠. 네, 또 사장들이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사상의 자유,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삶을 짓밟는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우리가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종교를 사이비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종교 폭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계 한인 기독교 이단 대책 연합회라는 게 있나 보죠. 네, 이런 연합회에서는 이거를 기독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렇게 비종교인들까지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반사회적인 종교 범죄죠. 네, 반사회적인 종교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